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 여정에는 크게 세 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목동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스위스의 알프스 마을 같은 푸른 풀밭에서 양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광야 목동 생활은 전혀 목가적이지 않고 지루하고 외롭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는 험한 낭떠러지와 곰과 사자, 이리와 늑대가 있어 위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런 대화 상대도 없이 오직 말 못하는 양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우리 성훈 형제가 군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꼼짝없이 일주일 격리한 것도 힘들었었는데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첫 번째로 지나야 했던 그 광야는 목동으로서 경험한 광야였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만일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시편 23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한 두 번째 광야는 왕이 되기 전에 경험한 광야였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쳤을 때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이르기까지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다윗이 많이 힘들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면 언제든지 그날이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잡히면 그곳이 바로 그의 무덤이 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다리 뻗고 마음껏 잘 수 있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쥐새울 때도 많았고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며 잠을 깨야 하는 긴장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다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은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한 세 번째 광야는 왕으로서 경험한 광야였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겸손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들어간 광야에서 겸손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4년간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하고 감행했습니다. 다윗은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직감하고 아들과 싸울 수 없어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수의 신하들과 600명의 용사들과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합니다. 다윗은 그 사이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 유대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궁을 떠나 피난할 때 감람산 마루를 넘어 베냐민 지파 지경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기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몰락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한을 품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만나서 돌을 던지며 험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과의 몰락을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했고 사울의 아들로 왕위를 이었던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였다고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었고 이스보셋은 자신의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자라고 한 것은 속된 말로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는 표현은 어서 꺼져라는 의미로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라는 저주의 표현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어떻게 했길래 자식한테 쫓기냐. 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을 갚으시는 것이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미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한 번 더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난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시므이가 독대해서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듯 큰 소리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난하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다윗의 진심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악의에 찬 거짓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도록 아프게 만드는 말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왕궁의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신복 장군인 아비새의 말처럼 죽은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겠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개짓만 해도 아비새가 당장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마 내심 바라던 바였을 것입니다. 또 압살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분풀이를 희생양 삼아 시므이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잠잠히 듣고 비난과 저주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이 말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왕궁에서의 그는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죽은 개 같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밧세바도 우리야도 요압도 군대 장수들도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더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에 격해서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서서 받은 만큼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한다면 그도 죽고 나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존재 전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작은 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990년 2월 미 항공 우주국의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카메라를 지구로 돌려 촬영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이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게 큰 대수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다시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에서 회복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친구요 모사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아마 압살롬의 배신만큼이나 다윗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 옆에서 언제나 가장 신실하게 가장 지혜롭게 조언을 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아히도벨 때문에 힘이 났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랬기에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다윗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신만 대군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기도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드린 오랜만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징조입니다. 다윗이 이때 선 것으로 짐작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41편과 55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가 동료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친구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죽이려는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번째 다윗에게 회복된 것은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후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나가 싸울 군인들에게 자기를 보아서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다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자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완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피신한 지 3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또 흐릅니다. 좁은 예루살렘 땅에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또 한 번의 중재를 통해서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5년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전달되었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분명 압살롬도 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도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까지 죽여서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죄악은 다윗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다윗의 죄악은 무겁고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마땅히 압살롬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다윗은 끝내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다시 광야에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그 광야에서 드디어 다윗은 변화되어 압살롬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후궁까지 겁탈한 아들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나간 군인들로부터 다윗이 듣고 싶었던 소식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난날 갖지 못했던 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들의 생존 소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물 위에 올라가 슬피 웁니다.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슬픔에 가득 찬 채 한없이 슬퍼하며 웁니다. 왕으로서의 채통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분별력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슬퍼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며 곡을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의 헌신과 수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의 사기가 추락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한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을 책임진 왕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에게 은혜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고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다윗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제 광야에서의 다윗은 탕자를 벗은 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던 탕부의 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 회복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사무엘서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울면서 맨발로 그 길을 갑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 동일한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십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쓴 시편은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언급하실 때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윗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일들을 놀랍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메시아를 놀랍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지은 시들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조롱과 비참을 경험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도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아파하셨을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애끓는 절규를 하신 것을 외면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세 번째 광야도 다윗을 회복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겸손이 회복된 곳이었고 기도가 회복되었던 곳이었고 은혜가 회복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많은 경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보다 특급 호텔을 더 좋아하고 광야보다 왕궁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급 호텔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의 시기가 회복의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광야가 회복의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겸손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의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